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민족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통로가 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찬양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고 상처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늘 더 많은 것을 바라는 탐욕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정말이지 돌아보면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고 만족보다 욕심이 앞섰습니다. 이미 주신 것은 깨닫지 못하고 알고 보면 불필요한 것도 당장 내 주머니에 없음으로 인하여 자신을, 인생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자족함도 없고
경건함도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며 영혼의 만족을 잊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여, 연약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자족하는 마음에만 허락하시는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선한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계 여러 곳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여 무엇인가를 더 가지기 위하여 빼앗고 빼앗기는,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무너지고 학교가 불타고 있으며 무너진 잔해 속에서 사람들이 묻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술은 갈수록 발전하여 멀리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포탄을 발사하고 그 포탄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까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전쟁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전쟁의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 미래를 향한 주님의 경고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4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시험이 전부가 아니지만 어린 자녀들은 시험이 전부가 되어 온 힘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험의 결과에 너무 실망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시험의 결과에 안주하여 제자리 걸음하는 우리 자녀가 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젊고 밝은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은 그동안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빛나고 화려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응원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영도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갖기보다는 스스로 모든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몸이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생각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최고가 아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목사님,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영도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힘든 가정을 돌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예배위원, 봉사위원, 영도 앙상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세례 성례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례주일로 우리 1, 2, 3부 예배 때 성찬 성례전이 있고 특별히 3부 예배 때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온세대 예배로 3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경 공부가 오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찬양을 통해서 보는 구속사인데 우리 강사 이인숙 목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후 2시 성교관 3층입니다. 11월 14일 오는 목요일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명단을 보시고 우리 또 다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 또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 자리에 옆자리에 우리 좋은 이유 프로젝트를 위해서 나누어 드릴 헌물 그러면서 또 강단 장식으로 할 우리 곡식과 과일을 우리 받습니다. 11월 10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까지 오후 12시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오후에 강단 장식을 하고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 선한 좋은 이웃 프로젝트로서 이웃들에게 함께 과일과 곡식 과일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우리 추수감사절 찬양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부 예배도 또 드리지만 4부 예배 때 우리 감사 찬양 콘서트 이 자리에서 또 많은 찬양팀들이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찬양 콘서트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이웃 프로젝트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좋은 이웃 프로젝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 물품을 전하는 우리 지역 섬김 사역입니다. 다음 주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본당에서 우리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실천 내용들 교우동정 모임 및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설책을 읽어도 될까요? 아니 소설이 아니라면 자기 개발서, 철학책, 심리학 이런 거 읽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음악을 들어도 될까요? 클래식이나 K-팝이나 팝송이나 아니면 뽕짝이나 이런 거 들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예술 작품, 미술이든 시설 어떤 것이든 간에 이런 작품들 감상하러 다녀도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이 다 이 기독교적인 내용과 가치를 담은 것, 영감을 담은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괜찮겠지만
세상의 많은 글들, 또 음악, 예술 작품들 거의 대부분은 기독교는커녕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고 듣고 해도 괜찮은 걸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분별하면서 읽고 듣고 감상하자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이 세대의 사상과 이 세대의 정신인지를 좀 분별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이 세대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정말 그게 기독교적인 가치와 내용이 합당한지 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은 이것과 정반대로 세상의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만한 것을, 어떻게 보면 작품을, 어떤 그런 인물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것을 넘어서 널리 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거나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별을 통해서 적극 권유하는 예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교의 시작과는 좀 다르죠. 제가 종종 언급하게 되는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그는 20세기에 정말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독 사랑했던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의 곡, 사실 모차르트가 무슨 곡을 지었는지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보면 참으로 아는 곡들이 수십 곡 이상은 아마 다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이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연주되는 것이 바로 이 모차르트의 음악들인데, 이 바르트는 이 모차르트를 신학의 필수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자는 이거 완전한 신학자, 제대로 된 신학자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세속적인 음악이면서 동시에 신성한 음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차르트의 음악이 특정한 어떤 신학적인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음악을 잘 들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조화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은 아마도 바하의 음악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하지만 자기들끼리만 즐길 때는 분명히 모차르트를 연주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글과 음악, 미술, 철학, 심리학, 자기계발서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내용에서는 성경적인 진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 기독교적 가치에 대적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자세히 분별해서 보면 성경적 진리와 가치와 결이 같고 이를 또 보완해주고 심지어는 풍성하게 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버릴 수도 없지만 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분별해서 합당한 것을 찾을 수 있으면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검열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하십시오. 성경 설교의 제목인데요,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요. 근데 이 자족한다, 자족이라는 뜻인데요, 아우타르케이아, 이 단어가 그냥 성경에 막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배경이 있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아우타르케이아는 스토아 철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주 핵심적인 표현 개념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이겁니다.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 이것을 지칭하는 스토아 철학의 키워드입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서 따르면 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준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내적 외적인 그 전인적인 삶의 태도인데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배가가 되고 시너지가 되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경건과 자족하는 마음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경건을 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거든요. 그리고 이 신앙을 전제로 토대로 하는 사람에게 자족하는 마음까지 있으면 정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영적 성숙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일단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족은 인간이에요. 모든 것을 스스로 만족하고 이 세상의 환경에 대해 이 환경에서 주는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인간 중심적인 자족함이에요. 상황에 구애되지 않을 수 있는 초월적인 자기 만족,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거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기 만족감,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자족은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한 자기 자족감이에요. 스토아의 자족과 달리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족되는, 그러니까 요즘 찬양으로 보면 찬양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그러니까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그 믿음과 신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자족이거든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족하는 마음,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이 자족함이 신앙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매우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대체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는, 그러니까 사도가 한 공동체의 목사에게 보내고 있는 이 목회 서신이 쓰여진 시기가 1세기 후반입니다. 1세기 후반이라면 그 시기에 알려진 스토아 철학자는 누가 있느냐면 세네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이름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네카. 그런데 세네카가 말한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네카의 영향을 받고는 나중에 또 누가 나오냐면 노예 출신 해방된 사람 에픽테투스, 제가 언젠가 설교 가운데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픽테투스가 있고 그 사람의 제자뻘 되는 사람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또 어디서 많이 봤을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시대를 1세대, 2세대, 3세대처럼 세대를 거쳐서 이어지는 사람들인데 이 스토아 철학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록에 따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소장하기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이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그게 바로 뭐냐면 에픽테투스의 엔키리디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두루마기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단편적으로 읽혀지고 소유가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1세기 후반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모아지고 정경으로 인정되고 또 개인 소장까지 이루어지게 된 시기는 3세기, 4세기나 되어서요. 그러니까 성경이 집안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마다 성경책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근데 성경책이 없었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었던 책이 엔키리디온이에요. 널리 보급됐어요. 성경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성경보다 그리스도인 가정에 더 많이 보급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의 책들을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도 이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세네카예요. 이 세네카는 누구냐면 원래 네로 황제의 고문입니다. 그러면서 스토아 철학자인데요. 그가 어떻게 죽었냐면 참 어이없게 죽었어요. 네로 황제 때 네로를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거든요. 근데 음모가 발각이 됐어요. 근데 이로 인해서 세네카가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네로로부터. 그리고 결국 네로는 세네카에게 명령합니다. 너 스스로 자살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로서 많은 저작물을 남겼던 세네카는 네로 앞에서 결국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인류에게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글들을 통해서 말이죠. 많은 어록들을 남겨요. 제가 이제부터 그가 남긴 어록들을 좀 읽어드릴 텐데 아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정말 가슴에 확 와닿는 그렇지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마 마음으로 동의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아멘은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말고, 그러나 마음이 동하면 끄덕끄덕 하셔도 좋습니다. 잘 분별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고개가 일단 끄덕여지는 명언들이에요. 이렇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죠?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은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욕망을 줄여라.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이 충분해질 것이다. 내면의 평온을 찾으면 외부의 재물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진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더 이상을 갈망하지 않는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 있다. 스스로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부유하다. 가장 훌륭한 삶은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불행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시작된다. 욕망은 끝이 없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기준에 따라 만족하라. 삶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적은 것으로 만족했는가에 있다. 네가 가진 것을 사랑하라. 그러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를 누린다. 자족은 어떤 재물로도 살 수 없는 보물이다.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자,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죠. 제가 비슷비슷한 자족과 관련된 내용만 모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들어도 참 지혜롭다, 정말 귀 기울일 만하다, 받아들이고 내가 기억할 만하다,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사도 바울 시대는 아니었을지라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의 책을 소장했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에픽테투스. 그 에픽테투스의 엔키리디온에도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약간 발전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진정으로 부유하다. 너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신에게 맡겨라. 부유함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삶의 목적은 더 많이 얻는 게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온다.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태도에 따라 부유하거나 가난하다. 자신의 상황에 만족해라. 그러면 운명은 너에게 더 이상 힘을 가질 수가 없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욕망을 줄이면 이미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족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에 만족한다. 삶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부유함이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만족해라.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사람으로 누가 있습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정말로 서점마다 가면은 굉장히 맨 앞에 많이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말하기를 자기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1년에 2번은 꼭 읽는데요.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으면서.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가 황제였는데 그냥 황제로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간 사람 아니에요.
그는 이민족과의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의 지도자로, 군사 지도자로서 전쟁터에도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오늘 내일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전우들을 보고 이 로마의 멸망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썼던 글이 이 명상록이거든요. 참 많은 명언을 남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만족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신의 섭리에 맡겨라. 삶은 짧고 만족은 단순한 것에서 온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면 더 많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무엇이 너를 괴롭히는가? 그건 단지 너의 해석일 뿐이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닌 의견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닌 관점이다. 타인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면 너의 반응을 바꿔라.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이거 외에도 정말로 주옥 같은 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줄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하나같이 같이 주옥 같은 인생의 이야기, 이 상당수의 이야기가 스토아 철학자들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족이 아니라도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방법,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불교의 법규경에도 보면은요, 아주 비슷한 이야기들이 막 겹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외에도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와 교훈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아요. 제가 처음에는 읽어도 되냐, 들어도 되냐 물었지만 사실은 읽어도 들어도 될 만한 것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도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자들 중에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말이죠. 왜요? 그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배울 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정말이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인생의 지혜들을 알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좀 더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성경만 읽어서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 얘기 다 깊이 있게 분명히 얘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들로 또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언들이 특별히 스토아 철학자들의 글 가운데 많은데, 특히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글들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본문의 앞에 이야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어울리는 가르침에는 도무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만한 사람, 또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논쟁하고 말싸움 벌이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 그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싸움하고 논쟁하는 병에 걸린 사람, 결국은 시샘하고 다투고 헐뜯말하고 의심병에 걸린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마찰이 일어나고 정신이 썩어서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 그리고 신앙조차도 믿음조차도 일종의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면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자족하는 마음, 이는 분명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배움이 되는 글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에픽테투스의 엔키리디온, 삶의 기술로 번역된 이런 책, 명상록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분별하면서.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자족과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이 똑같지는 않아요. 공통점도 있는데 배울 것도 있는데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재물과 같은 외부 조건에 절대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것, 환경에 의지하지 않는 것,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마음을 다스려 만족함을 누리고 내적인 평화를 누리는 것, 이거는 비슷하고 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스토아 철학은 절대적으로 자기 통제예요. 자기 통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면서 이런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기독교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주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절대적 신뢰에서 오는 감사와 자족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거기서 오는 자족함이지,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내 통제해 갖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행복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무조건 만족하며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럼 악에 대해서도 따라가야 됩니까?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이겨야 할 악조차도 그냥 받아들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악에 대해서 도전하거든요. 바꿀 건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데 사실 스토아 철학은 이게 약해요. 세상의 불의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악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 돌파하고자 하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앞으로 매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의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실 이 말씀 원래 유대인들의 음식물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독교적인 가치를 보완해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별하여서 사용하면 그것이 거룩한 도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가르침과 지혜들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에픽테투스의 엔키리도에 나오는 한 문단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별하면서 들을 때 분명 우리의 경건과 신학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인생이 피곤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결코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어떤 일 때문에 괴로운가?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그대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각과 판단이 그 원인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들이 그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 잘 생각해 봐라. 고통의 원인은 그대가 가진 생각에서 온다. 외부에서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대가 그것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는 그대 자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상처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상처 입을 것이다. 불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불행이 그대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외부 환경을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기도해야죠. 주님을 의지해야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으니까 거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것이라고 신뢰해야죠. 그런데 또 한편 고난과 고통은 알고 보면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고난과 고통은 대부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픽테투스의 이 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성경의 진리와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보완해주고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해주는 좋은 글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면서 이런 세상의 지혜들을 배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유익하고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주는데 매우 요긴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별하면서 취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며 이 세상의 지혜들을 듣기 원합니다. 아무 분별도 없이 받아들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되, 또 분별하며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 믿음에 유익한 세상의 지혜들 잘 염두에 두고 적용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자족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자족한 마음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94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한 분 우리에게 계심으로 인해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때로 세상의 풍요와 비교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더 많은 것을 구하며 살기도 했지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충분하게 느끼고
또 오직 주님 한 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며 경건에 유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2부 예배 때 새로 입교할 이들, 그들이 자라갈 믿음에 처진 이 영도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자족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주를 믿고 세례받은 공동체,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하는 영도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